흐려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오늘 설집사가 부른 찬양이 여정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잔잔한 그런 감동이 밀려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여정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순간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여정, 그 여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서 아주 굉장한 힘과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은 예상 밖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거기에 많이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항상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하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모든 인간들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그 억울한 상황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마리아에게 한번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 요셉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으냐? 천사가 고지했잖아요. 그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때 어떤 영광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기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진짜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땠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시작은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도무지 이게 정말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참 불편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 특실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산딸은 됐고 이제 아기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겨우 말구유 그 불편한 자리를 얻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아이를 생산하면서 그리스도다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을까요? 구유에서 지금 아이를 낳으면서 마리아의 믿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좀 접근시키는 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런 길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순간순간 예상 밖에 그런 길이 열리고 그런 곳으로 막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메시아라고? 이게 메시아의 길이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준비되지 않은 길 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던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신다면 적어도 이런 허접하고 정말 누가 그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아이가 태어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 물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멋진 고백은 했지만 실상 그렇게 고생하면서 겨우 말 구유를 얻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 그게 희열일까? 그게 기쁨일까? 움직임과 순종의 여정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탄생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장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당시 가이사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다 평정하고 홀로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호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 가이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움직여지고 있어요. 핸들링하고 있어요, 가이사가. 그런데요, 성경은 다른 시각에서 우리에게 지금 빛을 제공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디서 나온다고? 베들레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피해 있어요. 헤롯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뭐 따져가지고 그 애들을 다 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부모가 껴안고 피신해 있다고요.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에까지 가서 애굽까지.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영을 내리니까 호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러니까 또 가야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가다가 물론 로마가 아니라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아주 또 포악한 사람이 거기 또 분봉왕이 돼서 다스린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을 그곳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거야. 그래서 가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게?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막 초기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놀립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상은 부모의 그 고향을 따라 원적이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또 태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를 표현할 때 베들레헴 예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냥 그렇게 가다가 폭군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에서 머문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게 결국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가 세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지배자를 통해서 역사해서 성경대로 이루어 가셔요. 세상은 이게 역사라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이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는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내가 이만큼 돈을 모으고 내가 이만큼 지위와 그리고 명예를 얻었으면 그러면 내가 이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이룩해 놓은 이 모든 상황을 따진다면 당연히 나는 이만한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역사가 요구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 섭리, 그 순리대로 따지다면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함께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역사의 흐름에 그냥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짝 이렇게 다른 길을 여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한 대로라면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이상하게 꼬이게 만들고 나락으로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때는 원망이 가득 차고 그때는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만큼 애를 쓰고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히려 꺾이고 이렇게 초라한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면서 불평해. 그러면서 막 그냥 투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 내 모든 것을 그 아시는 주님이 마땅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나중에는 터득하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는 확실히 믿네. 아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새롭게 보는 것. 다르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 탄생하심은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작품이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주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해해야지 내가 터득되어져 있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가이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갔어.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셔요. 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으니 이제 올라가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는 나사렛 사람인데 애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헤롯의 그 포악한
그런 죽음을 피하려면 일단 멀리 떠나야 되잖아. 그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냥 거기서 퍼질러질까 봐 하나님이 또 부르셔요. 그래서 또 이제 올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내 삶이 컨트롤을 당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역사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순종하면서 갈 때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래요. 또 이 가이사가 호적하라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설명은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떠나요. 명령을 받고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거 마음에 안 차. 어떤 때는 불편해. 어떤 때는 그거 하기가 싫어. 그래도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해. 그렇지만 순종해야 돼. 순종은 불편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모든 게 확 그냥 달라지고 편해지고 아니라니까. 순종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편한 상황을 순종하는 자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이라니까. 내 마음에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되겠어.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불편함을 겪으면서 하는 거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사관이라는 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동서남북으로 내가 내 한 몸 어디 이렇게 눕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가서 물어보겠다고. 자, 아기는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니 몸 풀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돈이 있어도 자리가 없는데
그런데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어머니 마음이 그럴까요? 아이를 그렇게 참 그런 자리에선 낳고 싶을까요?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어떤 아이를 낳는 건데 온 세상의 구주를 자기가 낳는다고 이미 천사가 와서 다 얘기했는데 자기는 어쩌면 좀 왕궁과 같은 곳에 내가 가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 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라고 뭐 다를까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몸 풀 공간이 없어. 얼마나 그냥 동동거렸을까? 그러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상태 그대로 설명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라. 그것만 그냥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룩한 탄생은 어쩌면 이렇게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어쩌면 왜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참 초라한 곳에서 이 아이를 낳게 하실까?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셨어. 그 마리아와 요셉은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요셉을 보세요. 약혼 상태야. 근데 아니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임신했대. 근데 근심하잖아.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한 말씀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 순종해요. 마리아도 순종했지만 요셉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오기까지 이 두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상황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뭐 이거저런 생각해 본들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거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아주 정말 열악한 형편,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고할 때부터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 놓고는 아이 탁 놓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그것도 나 같은 사람에게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순종해서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은 내가 뭐라고 고백을 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노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어요. 베들레헴은 참 작은 고을이에요.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에요. 눈에 띄지도 않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일을 바로 그 작은 곳에서 이루어 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작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작은 고을에서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막상 태어난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나 했겠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도 어디를 찾아가? 왕궁으로 찾아가잖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고 있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동을 해야 되고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 자리가 없어 밀려난 느낌,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자리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보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보셔. 그 다루어 보시면서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 2025년 성탄을 앞두고 이 성탄 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베들레헴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런 섭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 붙잡으세요. 말씀하시면, 깨달음을 주시면, 영적인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한 자에게는 지나온 여정을 살펴보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고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